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도색까지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마치 새 차같이 되었습니다. 그 새 차를 산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외곽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슴은 그 자리에서 죽고 자동차는 형편없이 찌그러졌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차처럼 만든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수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기쁨이 컸던 것만큼 실망도 매우 컸던 것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한동안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문득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감사해?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감사하라고? 또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속삭임에 끌리는 대로 종이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동차가 찌그러졌지만 나는 감사하리라. 첫째,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슴을 친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자동차는 찌그러졌지만 내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지만은 그것이 새 차가 아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사슴을 치어서 죽였지만은 내 아내를 죽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누군가 사슴 고기를 맛있게 먹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감사를 드렸대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종이 위에다가 감사할 조건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5가지나 감사할 거리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 사고만 생각하다 보면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돌이켜 생각을 하면 감사거리가 보이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주관하게 하셨다 이 말은 비추이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해로 온 누리에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밝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 빛 가운데서 활동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밝으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이렇게 밝은 날을 주시고 그 밝은 낮에 활동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서 그 빛과 열을 내어서 그 모든 만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사실을 모르고 태양이 빛과 열을 내고 그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고대 그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는 이 태양을 최고로 위대한 신으로 받들어 섬겼던 거예요. 태양신을 섬긴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태양은 며칠 날 만드셨나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이 창조의 근원은 매우 확실한 거예요. 육가 원칙이 있죠. 육가 원칙에 의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육가 원칙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가 원칙이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 때 만드신 거죠. 어디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만드셨나요?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육가 원칙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확실한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구나. 그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인공 태양을 만들려고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온도를 1억 도로 높여가지고 태양처럼 빛과 열을 내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최초로 했대요. 근데 1억 도까지 올리는 건 했는데 1억 도까지 올려서 그걸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대요. 처음에는 30초, 지금은 48초까지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 태양을 만드는데 콘크리트로 사방을 1m 이상으로 두껍게 쌓는 거예요. 큰 통을 만든 거죠. 콘크리트 통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1m 두께로 만든 그 사방, 팔방 다 둘러싼 그런 콘크리트가 아파트 10층을 지을 만한 시멘트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시멘트를 들여가지고 그런 실험통을 만들어 놓고 그 온도를 이제 1억 도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현재까지는 48초까지 밖에는 못한대.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태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태양을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태양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일평생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걸 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빛과 열을 비추어서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러고 지나게 되면 은혜를 받아서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태양만 아니라 공기도 만들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물도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고 땅도 만들어서 밟고 다니게 하시고 오곡백과도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창조의 은혜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낮에는 해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로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이죠.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밤을 밝히기도 하시고 또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신 거예요. 지금은 GPS가 있어서 GPS가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없을 때에는 북극성이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그 항해하는 강해사들에게는 이 북극성이 아주 큰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도 있죠.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도 받았고 특별 은총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7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찬송가 7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들은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놀러 다니기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불효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리고 울고 다니면 안 되죠. 울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시 없는 큰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큰아들인 그 왕자도 죽고, 그리고 몸종의 아들도 죽고, 근데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이래로 가장 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10번째 재앙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피의 재앙이죠.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또 개구리 재앙, 온 집안에 개구리 떼가 몰려 들어와 가지고 몸에도 달라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의 재앙, 이가 두글두글하고, 파리떼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끝에는 죽음의 재앙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10번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게 하신 거죠.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셨는데 몇 번째부터 구별하셨나요? 4번째부터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죠. 애굽 전국에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봐도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외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할 때도 있죠. 그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다 보게 되면 거기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없어요.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맞은편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웬 세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났더니 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웃었다 그러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노인 중에서도 상노인이죠. 이런 내가 아들을 낳아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아니, 농담을 하셔도 적당히 하셔야지, 하하하. 이러고 이제 사라가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근데 믿으면 한 번만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 확신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다. 이게 확신이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죠. 여기 보면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그들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는 동안에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 편한가요? 고달프죠.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학대를 받게 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감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불평은 다 떠나간다. 불평은 다 떠내보내고 오직 감사만이 내게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죠. 오늘 그 복천교회
그 카톡에 그 큐티가 올라왔죠. 그 큐티를 보니까 절대 감사의 근거, 절대 감사의 근거가 있대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절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감사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부딪히다 보면은 감사가 다 떠나가고 불평,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도 은혜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은혜이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지금도 살게 하신 거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은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